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가족들과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실시간 댓글도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최후에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죠. 네, 제가 전에 소개했던 글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일까? 예, 논어를 인용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네.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사는 사람을 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 상황 가운데 위축되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삶의 비결을 배우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길 수가 있을까요? 흥겹게 막 놀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연락도 하고 하면서 같이 안부도 묻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의 가짜 뉴스가 아니라요, 전문 강의를 통해서 또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또 독서를 통해 한 분야를 우리가 집중해서 또 전문가가 되는 그런 도전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과 이 시국에 무료 파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이제 삶의 질보다는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생업의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즐기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지 않죠.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적용과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내용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굴을 직접 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이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도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비장한 마음이 드시나요? 예, 이 본문대로 봤을 때는 비장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장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예, 정말 이기는 방법은 어떤 자세라고요? 즐기는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이기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즐기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세상을 이기라는 세 가지 명령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기라는 세 가지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전 말씀에는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특징일까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자,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본받지 말라. 성경은 거듭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세상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즐겁고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그죠? 세상은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쾌락으로 이끌고요, 유혹의 삶으로 이끌고요, 죄의 길로 이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길은 재미없어 보여요. 자유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정말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무엇을 변화받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도 너희 신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게 영향을 끼치나요?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코로나 민폐로 교회가 계속 들먹이고 있죠. 물론 현재까지 대략 13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또 정강 목사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됐죠.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나에게 연약한 한 가지를 지적을 해요. 너 이거 잘못됐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 다 잘못됐어 그러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어떤 TV 그리고 유튜브 그런 미디어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소리에 지배받아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네. 세상의 소리를 들을수록 더 마음이 불행해져요. 우울해져요. 더 예민해져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더욱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별하라 라고 나오죠. 무엇을 분별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 그 땅에 가봤더니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었습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들 정말 거대했어요.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고한 사람들과 이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은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무엇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일이 되는 것입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따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셋째는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하는가 였어요. 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하는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즐기면서 이기는 비결이 나오게 돼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장부터는 이 복음에 대한 적용과 실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면 아마 분명하게 좋을 겁니다. 분명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치료할까요? 예,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고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어떻게 치료하냐면 따로 격리시켜서 치료하죠. 네. 그런데 이 방식을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블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완전 방식을 뒤집어 보았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실험을 했나요? 쥐를 가둬 놔봤어요. 그리고 2개의 물통을 설치했어요. 하나는 그냥 물이고요. 하나는 헤로인이 조금 들어가 있는 물이었어요. 마약이죠. 자, 실험 결과는 항상 이 쥐가 헤로인이 들어간 물을 마시는 걸로 나왔어요. 자, 이 방식을 따라 마약 중독자를 격리시켜 놨어요. 가둬놓고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요,
생각을 전환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어요. 쥐들이 사는 환경을 바꾸어 놓았어요. 공원도 만들어 놓고요, 놀이기구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공도 놓고요, 맛있는 치즈도 다양하게 놓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거기다가 같이 들여놨어요. 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물통을 2개를 놨는데요. 하나는 그냥 물, 하나는 헤로인이 조금 들어가 있는 물을 놨어요.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나 한번 실험을 해보았어요. 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안에는 모든 쥐가 한 가지 물만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물이요? 헤로인 들어간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네. 자, 베트남 참전 군인들 가운데 20%가 헤로인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만 명 중에 2,000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군인이 10만 명이라면 2만 명에 달하는 군인이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사회에 나가. 미국 사회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미국 정부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헤로인 중독자 중에 95%가 마약을 끊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약을 끊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를 강의한다고 해서 지킬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별로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신 만큼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세상은 내게 있는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봐! 그러니 너는 나쁜 놈이야. 지금 몇몇 교회가 방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봐!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것이야. 예수쟁이들 다 문제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믿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실수했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사람과 같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있으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나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막 몸으로 고생하는, 온몸으로 낮에는 햇빛을 받아야 되고요, 밤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목동의 삶이에요. 천박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출세한가 싶더니만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또다시 그는 밤에 이슬을 맞으며 자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정에 아들 셋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면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죠. 굉장히 잘 나가는 가정이고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가정이죠. 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그 아들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틈만 나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본드도 흡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교수님이면서 교회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알고 보니까 부부가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고 험한 말을 하고. 그리고요, 남자 집사님은요, 이 세 아들이 틈만 나면 가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이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어요. 아들을 가출을 하고 잡을 때면 날려차기로 때렸어요. 자, 그러다 한 번은 남자 집사님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굉장히 무서움으로 떨게 만들었어요.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는 꿈이었어요. 이게 하루 종일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 부부가 5가지로 꼭 지키세요. 당부했어요. 첫째,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둘째, 부부가 함께 하루에 2번씩 찬송하기. 셋째, 부부가 함께 성경을 교독하기. 넷째, 부부가 함께 시장 보기. 다섯째, 저녁 설거지는 항상 남편이 하기. 였어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첫째는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두 번째는 하루에 2번씩 부부가 찬송하기.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성경을 교독하기. 넷째는 함께 시장 보기. 다섯 번째는 저녁 설거지는 항상 남편이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 생활입니다. 이는 꼭 구원받은 부부가 해야 될 예배의 삶이에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나요? 틈만 나면 싸우는 부부였어요. 목사님은 정말 자녀를 살리려면 생쇼라도 하라고 요구했어요. 부부는 정말 처음 3주간 동안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생쇼로 이것을 했어요. 그러다가 3주가 지나서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집사님이 울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제는 생쇼가 아니었어요. 이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시장바구니 들고 집사람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울었어요.
사람들이 다 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설거지하면서 울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가도 울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바보처럼 계속 울고 말았어요. 자, 이런 부모의 변화는 민감한 아이들에게 모를 리가 없어요. 전에 느낄 수 없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느낀 거예요. 어느새 집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형제끼리도 오순도순 처음으로 우애를 느끼게 됐어요. 어느새 8개월이 되도록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변화한 지 9개월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아이들 방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녀석들 불은 끄고 자야지 라고 생각하며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는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첫째인 중학교 2학년 아들은 그때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어찌 이런 행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 큰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어 미국의 명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깨비 백망이요? 주식 투자해서 잘 되는 것입니까? 복권 사가지고 잘 되는 것입니까? 어디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녀들 타락시키는 길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서로 다투게 되고, 살아있는 예배의 삶,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향해 잔소리와 폭력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감격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이 답답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